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건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 주에 우리는 무화과 나무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이야기,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바꾸는 자들의 상을 얻고 의자를 던지고 내어 쫓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이 만들고자 했던 그 성전,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그 일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했으면 어떨까? 우리가 그것을 하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성전, 그렇죠?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성전, 시편이 노래했던 그 성전,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 성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면 어떻겠는가? 성전의 첫 번째 용도가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용도는 용서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꽃피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제가 이렇게 끝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제가 저번 주 설교를 마쳤습니다. 기억나시죠? 일주일 동안 생각이 한 번도 안 나셨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고민하시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로 내가 만들까? 고민하는 그러한 성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잖아요. 거룩한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인 안에 성도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이 더 채플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도 어려워요. 사람들 잘 몰라요. 교회라고 하지만 그게 교회라고 하지 않으면 그게 교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곳에 다니면서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력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노력이에요? 그냥 내 한마음 편하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 그 성전, 그 용서,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이 이 자리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거기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 생각과 수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씨앗이 뿌려진 건지 여러분이 보기에 이제 싹이 난 건지 어느 정도 대가 올라온 건지 아직은 잘 우리의 수준 서로 간에 다를 테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그 시작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이야기들이 이제 정말 넘치듯 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은 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맨 처음에 갔다가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들어가셨잖아요. 예루살렘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가서 첫 번째 그냥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나왔어요. 베다니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가가지고 상을 얻고 그리고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올라오신 거예요. 세 번째 올라오셔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성전을 거니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거니실 때에. 자, 우리 보면 거닐다. 이 거닐다라는 표현 느낌이 어떤 때 나오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수면 위를 거닐다.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저만 드는군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산책하는 듯한 느낌, 성전을 산책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성전을 산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거닐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중에 대제사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최고 대장이죠. 최고 대장. 그리고 서기관들,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왔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서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달려온 거죠. 물론 어제 있었던 그 난리통도 받겠고,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일이 뭐냐면 어제 있었던 그 난리통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 비둘기를 업고 뭐 동전판을 업고, 근데 사실 별로 물리적으로 큰 일이 아니었어요. 화나면 엎을 수 있는 일, 사람들이 그렇게 대부분 많이 하기도 하고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었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화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승질 부리는 사람들이 보통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왔을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집을 그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이 한 일이 사실은 그 나머지 무화과 나무 일을 우리가 기억 못 하잖아요. 사실 무화과 나무의 요 일과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고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도 그 이야기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포도 농장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소동은요, 사실 큰 소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출동하지 않았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조용했어요. 거기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든 사람의 중심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동이 일어나면 바로 출동하게 되어져 있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늘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동이 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무슨 일을 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닐었어요. 거닐었다. 참 재밌는 얘기긴 한데 우리 성경은 되게 예쁘게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거닐었다는 이 얘기는요, 여기저기 쏘다녔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가면, 여러분, 우리 이제 성전을 너무 잘 알지만,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 지내는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철저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는 한 개의 거리까지가 철저하게 구분되어져 있고, 이 구분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한 저주 압박이 있죠. 우리가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다녔다고요? 거닐었다고. 다 여기저기 들어다닌 거예요. 여기저기. 결국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을 깨고 있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예수님은 회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근데, 권위라고 우리가 쓰여져 있는 것이, 보통 우리는 성령의 권능, 권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단어를 쓰냐면 dynamis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혹시 dynami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권위, 권능 뭐 이런 힘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다이너마이트가 이런 힘, 권능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요. 엑소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오는 단어이냐?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일을 쓴 그 아주 유명한 로마의 역사가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에 귀화해가지고 로마에서 역사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는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역사적 고증이죠. AD 30년쯤에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원래 이 시장, 그러니까 뭘 돈을 바꾸고 재물을 바꾸고 하는 이 시장은 어디 있었냐면 성전 옆에 감람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감람산에 기도하시잖아요. 이 감람산이 있었는데 이 감람산에서 시장이 열렸어요. 명절 때는. 그런데 편의에 의해서 이 시장 사람들을 어디로 들여보냅니까?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감람산 안에서 시장이 열렸을 때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상인들이 많았겠죠. 뭐 물고기 파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많지 않았겠습니까? 양을 파는 사람이 뭐 한 사람만 있지 않았겠죠. 여러 명 있었을 수도 있고 소도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 들어올 때는 누가 들어왔을까요? 정해진 사람 내지는 뭐 장소도 한정적일 테니까 정해진 사람 내지는 나랑 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에게 세를 많이 내는 사람이거나 이런 뭐 아주 특수관계인들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뻔한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올 때 계약을 하겠지요. 그것이 뭐 문서로 된 계약이든 아니면 구두 계약이든 계약을 할 텐데 그 계약에 쓰여진 그 권한, 그 권위를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물었던 그 권위라고 하는 뜻은 네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이걸 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여기에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우리에게 허락받은 권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기를 지성소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걸 보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무엇을 보느냐? 나에게 위임받은 권한이 있느냐? 나에게 여기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너에게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준 그 권리가 너에게 있느냐? 자, 우리는 교회를 올 때 누구를 만나러 옵니까? 적어도 우리 마음에는 그것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와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고 하나님 만나러 오지만 여기에서 상행위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목사가 권력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예요. 지금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상을 얻듯이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권위를 깨듯이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이 교회가 목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깨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지 이 교회가 대제사장의 것, 이 교회가 서기관들의 것, 이 교회가 사두개인들의 것, 이 교회가 장로들의 것, 이 성전이 그들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몇몇 지배자들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분명히 여러분 뭐 저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잖아요. 누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당신의 목회관, 당신의 목회처락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그런 거 정하고 막 이렇게 쓰라고. 뭐 썼죠. 숙제 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목회처락을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게 제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가끔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우리는 침례교단에 속해 있는 침례교회를 다니고 저는 침례교회 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침례교단은 무슨 뭐 칼빈 신학이니 아니면 무슨 신학이니 무슨 신학이 이런 신학이 없습니다. 침례교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침례교회의 가장 큰 신학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어떤 것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례교단은 뭘 하냐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신앙 고백도 성경보다 위에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그 중심의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에요. 어떤 것이, 어떤 행동이, 어떤 우리의 가고 있는 방향이 성경과 맞느냐, 그러냐의 문제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못 본다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1도가 풀어졌지만, 각도기로 1도는 아주 작은 사이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0년, 20년, 30년 달리다 보면 다시 그 0도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제가 돌아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권위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이 성전을 거닐고 성전을 엎고 성전을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말 같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죠. 대답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의 그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면 그를 잡아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를 잡아다 죽인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질문하는 형식의 이런 대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대답은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분명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거기에 거닐고 왔다 갔다 하고 마음대로 들어갔던 그것은 신성모독으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한테 권리를 받았길래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다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으면 사태를 어마어마하게 키우는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당장 잡혀가가지고 돌로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을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보통 이 문장, 이 성구를 볼 때 굉장히 유명한 성구죠. 유명한 성구인데 이 유명한 구절을 볼 때 우리는 욥의 신앙 고백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노래, 이 구절을 가진 노래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된다. 그랬습니다만은, 자, 이 구절을 제대로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련만입니다. 자,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이 있어요. 옛날에 캐톨릭과 개신교가 한꺼번에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볼게요.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내 신앙 고백이에요?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북쪽으로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남쪽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서쪽으로 가도, 그 바로 전 구절에 그렇거든요. 어딜 가도 만날 수 없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내가 만날 수 없는데,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거, 내가 뭘 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있을 것인데, 나를 한번 시험해 보면, 나를 탈탈 털어가지고 한번 보면, 내가 진짜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나를 알 수 있을 터인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요, 하나님? 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를 열심히 단련하면 순금 같은 신앙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이 구절을 보고 있죠. 네,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야 하네요? 하나님이 대답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뒤에. 왜요? 말 같지 않은 이야기거든. 네가 그렇게 아무리 지켜봤자 네가 지키는 거지, 그거는. 네가 지키는 거지. 네가 지키는 의와 네가 말하는 의가 내 의가 아니야. 오늘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여기를 돌아다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대답 안 하시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이. 근데 되게 생뚱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동안 일이 되게 많았을 텐데 굳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지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사람들이 바리새인도 오고 사두개인도 오고 장로들도 오고 서기관도 오고 대제사장도 오고 다 왔어요. 그렇죠? 사실은 바리새인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신학이 많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심지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지금 하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 3장 10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또 열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해요? 열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침례 요한이 그냥 뜬금없이 툭 나오는, 그냥 우리는 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래, 침례 요한 얘기를 하셨나 보다 하지만, 침례 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열매 이야기, 이미 심판이 닥쳐있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은 거죠. 성전에 이스라엘에 이미 심판의 도끼가 찍혀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떤 열매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열매를 맺지 아니했던 그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 우리에게 한번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나는 그냥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포도도 들포도를 맺느냐 좋은 포도를 맺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포도를 맺느냐 들포도를 맺느냐, 좋은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사형리가, 저는 한국교회를 굉장히 망쳐놨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지 안 내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영접 기도하면 끝이야.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 제가 예전에 제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극동방송에서 나왔던 그 큰 교회의 아침에 설교를 듣고 이제 제가 아침에 교회를 갈 때, 주일날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에서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과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라고 했어요. 30분 넘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세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랬고요. 그 다음 주에도 그랬습니다. 설교에서 십자가가 없어요. 설교에서 성공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책 중에 가장 읽지 말아야 될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나는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책 절대 읽지 마십시오. 그런 책은 읽으면 중독됩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고 내가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절대 안 따라합니다. 그 책이 100만 부씩 팔려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런 책을 계속 읽게 됩니다. 왜? 성공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 같으니까.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성공 이야기도 듣고 성공 철학 이야기도 듣지만, 여러분, 교회는 성공을 위해 달려오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껏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공을 위해 달려왔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보는 성공한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생겼지요. 그것이 성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조차도 예수님이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열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우리의 삶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열매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열매 없는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성전의 주인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좋은 열매를 맺고 있어? 네가 교회 다니고 네가 교회의 목사이고 네가 교회의 성도이고 네가 교회의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이고 네가 교회의 주인이고 네가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니? 이 얘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어? 모르겠어? 너 도끼에 잘려서 불에 던질 거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저도 이 구절을 매일 보는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런 구절들을 뭐 준비하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지만 가끔은 섬뜩섬뜩합니다. 너 지금 여기 당진에까지 내려와가지고 뭐 하고 지금 목회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면서 네가 지금 보여지는 그 모습이 내가 보기에 열매이겠니? 라고 하는 질문 같아요. 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너 뭐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세상에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질 텐데,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에 열매겠니?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나 이만큼 해서 몇 년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열매겠느냐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고 싶은 그 좋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 침례의 요한의 그 열매. 그리스도의 용서를 누리고 그 용서를 흘려보내야 되는 그 사명에 대한 열매 이야기예요. 이 용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오늘 내가 이렇게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저지르기 전의 상태로 우리 상태가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내 마음을 놓는 것이 용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용서가 하나님 나라 통치의 근본입니다. 그 용서가 하나님 나라 통치의 기본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냐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런 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멋있고 돈이 많이 모이는데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불쑥 가져온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메시지가 좋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성전의 모습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성전에서 외치면 편했을 텐데 왜 광야에서 성전에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때 처가살이 할 때입니다. 그쵸? 도망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서 결혼해가지고 처가살이 하다가 하면서 장인의 일을 도와주고 더부살이 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서쪽으로. 그쵸? 내가 있는 곳의 서쪽입니다. 자, 그 서쪽으로 모세를 이끌고 갑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여라고 써도 될 터인데 서쪽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쵸?
보통 성경은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오늘은 서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날 때 어디 문을 막고 있다고요? 동쪽 문. 동쪽 문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덴은 하나님께 지으신 성전이다라고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전 안에 아담과 이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동쪽 문에 생명나무를 막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동쪽 문으로 나갔어요. 동쪽 문으로 나가서 맨 처음 한 짓이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문명을 일으키죠. 그리고 맨 처음 하나님이 아벨을 죽이고 난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뻔히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게 인류가 했던 첫 번째 짓이에요. 사람의 서쪽, 하나님의 동쪽입니다. 어디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태고적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에덴으로 모세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떠난 모세, 그 세상에서 떠난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 50규빗이 될 것이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성전의 성막의 문이 어디 있다고요? 동쪽에 있다고. 에덴 동산을 그룹들이 어느 문을 막고 있다고요? 동쪽 문을 막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성전의 그곳에 문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서쪽엔 그럼 뭐가 있어요? 동쪽에서 들어가 서쪽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어요. 거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장로들인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가 여기의 주인이야. 내가 여기 주인인데 내가 주는 권한, 그 권한을 누가 줬길래 너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교회의 주인이냐고. 여기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접니까? 우리 교회 준 우리 하나님으로 늘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늘 입으로 고백을 하지만 지금껏 우리가 교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생각한 적이 그렇게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의 목회 철학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끄실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던지신다니까요. 우리의 실천적 신앙생활, 오늘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회개, 우리에게 과연 그 회개가 있는가? 우리 회개에서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회개에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회개하라 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했는데 지금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실천적 신앙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의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불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제가
숱하게 여러분께 질문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했지만 천국이 없거나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지옥불에 던질 거라면 왜 합니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할 거면 제대로 안 하면 열매가 열리죠. 들포도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들포도는 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예수님은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좋은 열매, 좋은 열매. 좋은 열매. 이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차피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져요. 말씀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싹이 나기도 해요. 그런데 햇빛에 말라 죽고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열매, 좋은 밭에 떨어져서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했던 적도 별로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따랐던 적도 별로 없어요. 우리 성경을 보지만 성경의 전체 역사를 거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합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럴 때마다 예언자들을 보내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때 조금 있으면 한 번 회개하고 2만 번 배신하고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범죄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다에 그냥 다 던져버려도 죽여도 없애도 그럴 만한 민족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 딱 하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무엇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제자 제대로 드리고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잘하고 고아와 과부와 그 불쌍한 나그네들을 잘 돌봐주라는 그게 전부예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욕심 부리고 남의 거 다 뺏고 착취하고 그들을 혹사시키고 때리고 죽이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라고 아십니까? 희년? 7년이 7번째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시 돌려놓는 희년이 있습니다. 그렇죠? 희년이 있는데 희년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켰다는 기록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몰라요. 기록이 없다는 것이지. 안 지켰을 가능성이 크겠죠. 여러분 기도 제대로 드리고 내가 말한 용서해라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근원이고 기초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만한 은혜를 얻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좀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해보자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게 성전의 정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지금 뭐가 돼 있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돼 있다고. 내가 주인이니 네가 주인이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와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성도를 이끌어주는 유일한 끈이 그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상을 얻고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고 오늘 성전을 거닐 때 그 대단했던 제자들이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 내가 얘가 오른쪽에 누구는 왼쪽에 서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이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제자도 나오지 않고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 그 제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봤는데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 끈이 끊어지고 이게 지금 나쁜 열매이고 이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만날 수도 없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깨져서 우리가 죽을 것인데 우리가 지금 지옥에 들어갈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이고 안타까워서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싶으신 것인데 왜 예수님만 나와요? 왜 예수님만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서쪽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쪽으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요. 타락해서 열매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돌아봐야 될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미얀마의 군인들이 사람을 쏴서 죽입니다. 우리나라도 경험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80년 광주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램지어 교수의 그 논문으로 인해서 우리 위안부들의 이야기, 교회가 한마디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의 교수들, 대한민국의 신학교 교수들, 그 위안부 그 논문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회가 못 본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요? 우리 일이 아니거든. 예수님도 그냥 성전을 지나칠 수 있었죠. 예수님도 성전에 내가 안 하면 되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1년에 한 번 당하면 되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보였거든요. 우리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보아야 돼요. 지나치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누가 옆에서 여러분 네덜란드 아시죠? 네덜란드는 해수면보다 그 땅이 낮은 나라예요. 그래서 뚝을 싸가지고 하는 나라인데 우리 어릴 때 그 동화처럼 들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뚝이 무너져가지고 구멍에서 물이 새고 있을 때 어떤 아이가 그 팔에 옷을 감아가지고 그 구멍을 막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안 지나갔을까요? 계속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보지 않았습니까?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랬지만 그 나그네가 맞아 죽었을 때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보고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고 예수님 질문하잖아요. 너의 진짜 이웃이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들의 이웃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저 타인인가? 내 가정만 괜찮으면 되고 내 아는 사람만 괜찮으면 되고 내 자식, 내 남편만 괜찮으면 되고 내 아이만 괜찮으면 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영원한 타인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 같이 가족이 되어지는 사람이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인가요? 우리 교회는 더 채플 커뮤니티가 공동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교회라고 붙이지 않고 커뮤니티라고 이름하고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교회보다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의 교인들이 다녀요. 어떤 사람들 통계는 더 많다고 얘기하기도 적겠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한 나라에 25%가 교회 다니는 나라가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얼마나 조롱의 대상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냐 이겁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씩 교회 이야기를 할 때마다 며칠 전에 그 교회 한 9명인가요? 집단 감염이 발생했죠. 그 밑에 댓글을 근데 안 보고 싶은데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읽어보는데 정말 힘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용서를 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특히 목사들은요, 자기 밥그릇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권한을 건드린 그 예수, 네 권한이 지금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돌아다니는, 자기 권한과 자기 권리와 자기 힘과 자기 세력에 관심만 더 있는 그 제사장들과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모임을 가지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보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고 왜 우리가 교주 노릇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의 관심이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철학, 그러니까 저의 목회 철학이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럼 여러분들의 교회 철학은 뭐예요? 신앙 철학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그것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 신앙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성결한지, 우리의 신앙이 지금 타락했는지를 기준 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 사람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목회자가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교인들이 목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회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느냐를 더 보자는 거예요.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성경을 바라보다 보면 그 기준이 명확하게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고, 세상이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세상이 성경을 함부로 말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믿음을 부정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한 세대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가 이 작은 도시지만 이곳에서부터 그 출발점이 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